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면서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인 오늘은 우리 민족 풍속에서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추석에 오히려 쓸쓸하고 소외되는 분들도 많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은 아무리 벽촌에 가난한 집이라고 해도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고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풍요로운 절기가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의 향수가 정말 떠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정재홍 시인의 시 한 부분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노래로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추석이 되면은 그곳을 차마 잊지 못해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도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짙게 묻어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모, 형제, 동기들 간의 우애로 감사의 정이 엉켜집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면서 조상들을 기억하는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억의 어떤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온 자연절기에 따라서 민족 공동체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차원의 기억을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오늘 신명기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꿈에서도 꿈엔들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다신교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난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켜 보입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을 새롭게 되새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실상 바벨론 포로기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후대의 사실은 기록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민족이 분열되고 국가가 파멸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곧 잘못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을 그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명기가 유일하신 참신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명기 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사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역사 이해입니다. 독특한 관점입니다. 실제 인류 역사가 이들의 관점대로 흐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몇 번 벼락을 말아도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집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떡덩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인류 역사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러한 역사 이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전혀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기자는 그러한 그들의 상황과 역사를 통찰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망각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왜 그들의 삶은 무뎌졌을까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풍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풍요라는 물신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신 숭배는 신명기 사가가 봤을 때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거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풍요로움은 인간의 삶의 필요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약인 동시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을 부러워했습니다. 바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그쳐버렸습니다. 농사를 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서 풍년과 흉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풍년을 기약하면서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광란에 어떤 성적인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이런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좀먹는 행위였습니다. 물신 숭배는 생명을 좀먹는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꿈엔들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선전합니다. 한국 교회 한번 보십시오. 번듯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납니다. 목회자들 넘쳐납니다. 신자들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야 될 뭔가 다른 생활 방식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풍요로움 속에 사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며 신자유 시대 정신을 동경합니다.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그 옛날, 그 아득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동경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행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물적 토대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합니다. 영성의 근본을 어떤 열광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화끈한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성의 근본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꿈엔들 잊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내 삶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우리가 도입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프로그램도 많고 뭐 행사도 많고 바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억입니다. 오늘 설교 텍스트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계속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설교 텍스트 14절 중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또다시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 험난한 모진 세월을 그 기억을 통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기본도 사실은 기억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읽었습니다. 왜 읽지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도 암송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매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삶의 방향성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림절로 시작해서 창조절까지 가는데 그 교회력만 들여다봐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훤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의 근본을 기억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왜 성만찬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종교의식입니다. 기억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성만찬 하는 겁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기억입니다. 모세는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정보가 쏟아져서 나름의 저마다의 관심사, 의지에 따라서 기억할 것을 취사선택합니다.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행한 설교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설교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심을 내며 바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의 근원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근원을 묻는 인문학적인 성찰과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저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부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다투는, 자기와 다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가을을 타나 봐요. 불만스러워. 만족을 못합니다.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창조주가 아닌 이상. 근원적인 것에 우리의 실존을 담지 않으면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심심해서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성서에 괜히 적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실제 삶에서는 시간이 가면서 느슨해집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용어를 남발하고 종교적인 포즈를 취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높습니다. 목사님들이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삶의 타성과 신앙의 타성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늘 해오던 습성을 따라서 상투적입니다. 말도 상투적이고 삶도 상투적이고 행위도 상투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 민족은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조상을 기억하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게 했습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현장 나가면 어떻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편말을 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까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취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꿈에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점과 삶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근원을 새롭게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삶의 용기를 얻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꿈엔 늘 잊지 못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